자, 우리 오늘 이제 교회사 강좌 8번, 9번을 같이 하는데요. 중세 카톨릭 하면 우리가 지금 중세 카톨릭을 하고 있잖아요. 중세 시대, 그죠? 초기 끝내고 이제 초대교회를 끝내고 교부 시대를 끝내고 중세로 넘어왔는데 그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와 중세를 뭐 우리가 무자라도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누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그레고리 교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이제 중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그 천주교의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 또 신학적인 어떤 그 우리와 다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중세 시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는 봉건 제도가 시작됐죠. 자,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그죠? 로마가 무너지고 봉건 제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봉건 제도라는 것도 이제 그 전에 물론 이제 게르만 민족들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통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유럽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봉건 제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때 중요한 중세 카톨릭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이제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도 이제 수도사들이 많잖아요. 카톨릭에 보면. 그런 수도원 운동이 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수도원 운동의 그 유익한 점과 그걸로 인한 어떤 교회에 들어온 어떤 폐단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봐야 될 중요한 이제 그 신학 사조, 그러니까 중세 신학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고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스콜라 철학적인 그 세계관, 또 스콜라 철학적인 신학, 이런 것이 카톨릭을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도원 운동, 스콜라 철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에는 당연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로 그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이제 우리가 좀 중세 카톨릭의 여러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과정 중에 뭐가 있었죠? 이슬람이 생겼고요, 그죠? 이슬람이 이제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이 시작되면서 이슬람이 어떻게 했어요? 팽창하게 되면서 유럽을 막 이제 좀 위협을 가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사건이 바로.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한 봉건제도, 정치적인 봉건제도,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팽창,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현상이라면, 그 당시 사회적 현상이라면, 종교적으로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또 신학적으로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뭐 민간인뿐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는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린 개신교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가 오늘날 사실은 이런 잔재 가운데 또 우리가 뭔가 남아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1시간, 수도원 운동에는 1시간, 이렇게 원래 강의를 하는 건데, 좀 단순화시켜서 큰 그림만, 좀 이제 굵직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서 이제 큰 그림만 좀 잡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중세 카톨릭 시기 가운데에도 그럼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신칭이랄지 어떤 그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는가? 있었다. 이런 암흑의 시기에도, 중세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종교개혁 계명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상고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수도원운동부터 좀 보면요. 자, 수도원운동은 교회가 한 10세기, 그러니까 한 900년대죠. 그 AD 900년대쯤에 AD 10세기경부터 이 수도원운동이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되고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들어와서 더 구체화되고 또 확장되는 게 바로 수도원운동입니다. 그럼 이 10세기에는 어떤 지금 그 종교적인 상황이었나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이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겠죠.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AD 4세기에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AD 3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굉장히 교회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즉 뭐죠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를 통일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제 십자가 그 어떤 꿈에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현상을 보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개종을 하죠.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멈춘 시기가 AD 313년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죠?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황제가 기독교에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다 뭘로 개종하려고 하겠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겠죠. 근데 보세요. AD 313년 전에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를 믿어 내가 재산이 없어지고 정말 내 육체가 또 내 자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해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다 박해 역사였잖아요. 박해 역사. 그러니까 막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내 자녀는 한 번도 햇빛을 못 보는 그런 지하 동굴에서 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 있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AD 313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동기가 교회를 나오는 동기들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동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섞이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몸이 편해지잖아요. 또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뭔가 커져요. 그죠?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외형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권위는 점점 올라가죠. 너도 나도 없이 저기 목회자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 하고 싶겠어요? 내 자녀 목회자 시키고 싶겠냐고요. 목회자면 죽는데? 근데 이제 중세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출세의 길인 거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출세라는 거 존경받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질이랄지 학식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AD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이 발의가 되고 콘스탄틴의 그 다음 황제를 통해서 이제는 국교가 돼요. 국교가 되니까 더욱더 기독교는 힘을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정치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10세기까지 온 거예요. 900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당연히 타락을 하게 되죠. 점점 목회자들이나 이제 그 사역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세속 권세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미 상고해봤지 않습니까? 캐노사의 굴욕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어떻게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교황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대리자, 교회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위상으로 수익권을 말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교회를 장악하니까 뭘 장악하고 싶어요? 세속 권세까지도 내가 장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 권세도 교황이 수요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세속 권세도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우리가 교황권의 강화를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더 나가서 뭐요? 죽은 그 세계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연옥교리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는 교황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는 교황권의 어떤 그 권위를 높임으로 자신은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뭐까지 다스리려는 거예요? 저 지하세계까지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만의 끝판왕, 이게 바로 교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황의 빌부터 이제 주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뭐 다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교황권, 사제가 이제 막 돈 주고 사고 팔게 되고,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교황권에 대하여 교황이 가르쳐준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성경대로 보면 당연히 맞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자,
모든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교황권이라고 했죠. 이 교황권의 문제로 다 이게 모든 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황권을 강화시키면서 수익권이라는 게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지금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역할은 뭐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경 말고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딱 피라미드 구조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정점엔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고요. 교황 밑에 주교들이 있어요. 추기경들, 그죠? 주교들이 있고요. 그 교황은 이 주교를 임명할 권위가 있죠. 그럼 주교들은 그 밑에 누구를? 사제들을, 신부들이죠. 사제들을 임명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다 임명하는 거예요? 교황이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거냐면 교황을 통해서, 그 교황을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주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뭔가 그 수도에 수원지가 있으면, 이제 물에 수원지가 있으면 그걸 이제 수도관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큰 관을 통해서 크게 한번 해서 그걸 각 지역마다 또 나누는 관들을 쭉 두고 그 각 집집마다 또 들어가는 물들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교황에게 은혜를 부으시면 교황은 주교들은 사제들에게 다 은혜를 부는데,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평신도들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황과 주교와 사제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도구는 칠성례다. 이렇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딱 정리를 해요. 7가지 성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알려준 성례가 2가지죠. 세례와 성찬. 성경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견진, 혼인, 무슨 이런 것처럼 7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형식,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교황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하니까 교황의 입맛대로 지금 자기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동정녀로 평생을 사셨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카톨릭은 그걸 성경처럼 믿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몇 대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건 그런 거야. 왜? 교황은 유일무이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법은 뭐와 동등된 권위가 있어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라고 말하지만 성경보다 뭐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따끈따끈하게 받은 계시가 더 권위가 있죠. 왜냐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하에서 주신 말씀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주신 말씀과 어떤 게 더 따끈따끈하고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겠어요? 당연히 교황의 말이, 그러니까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카톨릭의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의식이 생길까요? 이거는 카톨릭이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로요, 이 10세기를 넘어 11세기까지 가면 이제는 완전 정점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타락의 정점이에요. 상승세의 정점인데, 그때 110년경, 1100년경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왈도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카톨릭에서 배운 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걸 깨닫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교황과 주교와 사제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인제사장설이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는 이런 주교나 이런 제도, 제사장은 이런 주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와 목사님이 있으면 된다. 또 연옥교리는 잘못됐다. 이런 우리와 똑같은 교리를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왈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왈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람이 왈도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왈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임당하죠. 화형당하는 거예요. 왜? 그 왈도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누가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교황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왈도가 말하는 대로 오직 성경이 우리의 권위입니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지금 313년부터 천천히 쌓아올린 그 교회의 부와 권력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왈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1200년대에 가면 이 왈도와 그 왈도파를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1200년대에 뭐를 선포하냐면 성경 구독 금지를 선포해요. 재밌죠? 교회가 성경을 구독하지 못하게 했어.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 누구한테 딴지 걸어. 교황한테 딴지 거는 거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자 성경을 못 보게 한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예요. 왈도나 이런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각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이게 개혁 정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1세기로부터 왈도 그리고 이제 좀 이따 1300년대 가면 위클리프 그리고 1400년대 가면 존 후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00년대에 누구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 그러니까 그 중세 카톨릭 암흑의 시기에도 유유히 뭐는 흐르고 있었다.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테지만 그런데 그런 암흑의 시기에 자꾸 이런 왈도들이 나타날까봐 뭘? 성경을 못 보게 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무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 카톨릭을 이야기했지만 점점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교황의 권위를 올려.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교황은 뭔가 이제는 우리 인간이 아닌 듯하게 보이는 거야. 거의 막 반신반인이죠. 거의 뭐. 그죠? 교황은 막 사제권도 있고 교황이 막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의 뭐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에 대한 신비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사제들에 대한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중세 카톨릭은 점점 말씀에서는 멀어졌죠. 교황은 이제 권위가 올라갔죠. 근데 그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 이탈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있는 곳이 즉 베드로가 있는 곳이 즉 성지가 되겠죠. 그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로마 교황청이 쓰고 있는 말이 라틴어가 뭐가 될까요? 거룩한 언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교황청에서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우리 제롬 배웠죠.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벌게트 역이라고. 그 라틴어 성경이 뭐라고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예배 의식도 거룩한 언어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의식도 뭘로 만들까요? 라틴어로 만들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사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뭔가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도 사제를 할 수 있었고 돈을 주고 교황도 할 수 있었던 시대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를 하지 않은 사제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막 찔러주고 그죠? 그래서 어떤 교황은 7살밖에 안 된 걔를 주교 임명을 해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의 학식은 점점 땅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도 있겠죠?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면 라틴어로 된 그 예배 의식을
이거 집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게 맞는데 성도들은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 라틴어 알아요, 몰라요? 로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아무도 문제의식을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잘 읽고 있는 건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걸 뭐 잘못 얘기했는지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지해지면서요. 그 사제들은 뭐를 강조할까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겠죠. 그럼 권위를 강조하려면 뭔가 건수가 있어요.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권위를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서 넘어들어 뭘까요? 경건을 강조하기 시작한 경건. 내가 너희들보다 거룩해. 이거를 좀 증명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 그리고 점점 신비주의적인 어떤 게 돼야 된다고요. 게다가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뭔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위엄있고 영광스러움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압도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말씀을 대처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당을 아름답고 뭔가 영광스럽게 만들므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그냥 거룩하다. 와, 장엄하다. 와, 놀랍다. 이런 이런 어떤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점점 교회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음악은 점점 어떻게 되고? 화려해지고. 왜? 말씀을 어차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정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는 몇중화음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게 카톨릭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노래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으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점의 시기가 바로 10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돈만 밝히는, 타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때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클루니 수도원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 보신다면, 첫 번째는 교황을 위시한 교회는 10세기에 가장 어두운 하강 국면을 빠져드는데요. 배교적인 로마 귀족들이 돈과 힘으로 교황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돈만 있으면 교황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성직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직은 매매하고, 권력을 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 부패의 시기에 910년 프랑스의 클루니에서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수도원이 어떤 거예요? 수도원은 당연히 이제 뭘까요? 그 세속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 있는 성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교회가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방탕하면 되겠나? 그리고 이렇게 성직이 매매되면 되겠나? 이렇게 무식하면 되겠나? 이런 좀 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은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기본 원칙인 침묵과 자제, 그리고 금욕,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뭔가 침묵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자제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야.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그래,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 그런 거야. 이제 어디로 들어가자? 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끼리의 어떤 그 거룩한 수도 생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 부패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클리니 수도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백성들의 성인들이라고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삶이 우선 금욕적이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그렇게 막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탐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존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10원 클리니 성당은 로마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은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죠. 왜냐면 이 대성당은 너무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이제 어떤 피폐함, 성도들의 피폐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중에 면죄부 판매까지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클리니스도원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격한 당연히 독신 생활을 강요했겠죠. 그죠? 뭔가 사제들이 더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가 뭐야 돼요? 결혼 금지가 되는 거예요. 독신을. 그래서 이제 신부들과 수녀들 이렇게 좀 독신 생활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자, 이런 수도원 운동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죠. 그건 뭘까요? 당연히 교회 생활이 침체됐고 부패하고 있던 그때에 그래도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수도원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경건한 수도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됐죠. 삶에 대한 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비사역, 그리고 어떤 구제사역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언어도 몰랐고, 언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보죠. 그리고 성경을 못 보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야. 자, 수도원 운동의 가장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한 그래서 교육제도, 학교 같은 걸 세우고 또 수도원 운동의 또 하나의 그때까지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이 비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뭐 1400년대니까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성경이 보급되기가 힘들었겠죠. 다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성경 필사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성경 필사해서 성경 보급하는 일들을. 라틴어 성경이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그래도 필사하여 성경을 보급한 일들. 이런 일들은 이 수도원 운동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부정적인 일들도 많죠. 뭐냐면 점점 교회를 향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 문제 해결의 근본인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의 개혁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변화산상 사건 아시잖아요. 그 변화산상 사건에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 들어가. 갔더니 예수님이 막 부활의 몸을 덧입고 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잖아요. 거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도 있었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초막색 찍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밑에는 뭐예요?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여전히 힘든 삶이 있고 그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뭔가 세속적으로 거룩하지 못해 보여. 근데 변화산상을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엘리야와 모세가 너무 거룩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색 씻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와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수도원 운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것, 세상에 사는 것은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나가 교회에 있고 수도원에 있는 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그냥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체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오늘 자녀를 키우는 게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신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예배인가? 이런 어떤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왜?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니까.
그럼 자꾸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로만 보이려. 교회는 거룩하고 수도생활은 거룩하고 금욕하는 건 거룩하고 내가 오늘 밥 먹고 그 힘으로 일하는 건 세속적이고 자녀 키우는 건 세속적이고 내가 저축하는 건 세속적이고 이해가세요? 이거는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자꾸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카톨릭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체계에 자리 잡혀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립한 게 스콜라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점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보이고요. 복음을 보면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보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덮어버리면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 사고 가운데 태어나요. 인과응보.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우린 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뭔가 잘하는 놈은 복받고 뭔가 못하는 놈은 저주받고. 이게 인과응보, 이게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인과응보적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체계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지금 못 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점차적으로 교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암울해지는 겁니다. 행함을 갑니다. 수도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금욕하죠. 결혼 안 하죠. 그리고 뭔가 그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칭송하죠. 와,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거에 비해 나는 어때요? 아, 나는 너무 썩었어. 나는 너무 거룩하지 못해.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처럼 못하지만 저 사람들의 발꿈치라도 따라하도록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운동이 점차 뭘 견인했냐면 모든 교회 분위기를 율법주의적인 사고처럼 쫙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중간에 한번 종교개혁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 상황을 좀 대조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어요. 5대 솔라라고 하는데요. 5대 오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게 루터가 강조했던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솔라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가 인정되면 연속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루터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런 카톨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자꾸 말했지만 교황권의 높아짐입니다. 근데 교황권의 높아짐이 왜 문제냐면 뭐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그 중심이 교황권과 성경이 지금 대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과 제가 비교해보면 이 대결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과 우리의 대결은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런 걔는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교회 전통이다.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말씀, 성경을 보니까 오직 말씀이 모든 신앙의 권위다. 모든 신앙의 반석이다. 라고 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행위와 이런 금욕주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경건운동을 하면서도 뭘 놓친 거냐면 원죄 교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죄된 교리를 고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왜 못하겠어요? 선한 일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와 동기까지 다 살펴보면 그건 내가 칭찬받고 싶은 어떤 탐욕이 발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깊숙한 죄성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현저히 낮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선하다고 말했던 것도 사실은 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행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가 보일 수밖에 없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뭐밖에?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봤더니 이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의지, 내 노력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성경을 보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된 걸 보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을 본다면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은혜 또한 누구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줘야 된다. 이게요, 오직 성경에 딱 바로 잡히면 연속적으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왜 사람에게 자꾸 영광이 돌려질까요? 왜 교황에게 자꾸 영광이 돌려지고 왜 목사들에게 영광이 돌려질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그 수도사가 금욕적인 생활하고 독신 생활하는 그 삶이 멋진 거고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제가 훨씬 더 뭐한 거예요? 거룩한 거야. 거긴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만 남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뭘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태어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하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 공로사상이 시작된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밖에는 구원 줄 수 없는 그런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이 교리들이 무너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이게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다. 이게 확연하게 우리의 그 사람들을 확 이끌고 간 중요한 그림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9세기 클리니 수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은 맛봤어요. 와, 이게 진짜 거룩이구나. 이미 거기서 삐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1세기에 들어 이제 천년대 11세기에 들어서 이제는 수도원 운동이 확산되고 강화되고 더욱더 많아지고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 2번을 보시면 클레르보 베르나르두스, 이 사람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12세기로 이제 넘어와서 그러니까 1090년경 1090년에서 이 사람이 1153년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세기에서 12세기 그 사이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제 막 더 활발해지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나르두스예요. 자, 이 사람 원래 이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근데 21살 때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한 후에 시토에 있는 베네딕토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르나르두스가. 그리고는 1105년에 베르나르두스는 생강 계곡에 있는 클레르보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고 원장이 됩니다.
자, 이 수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클린니스는 뭐냐면요. 노동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경 번역하고 공부하고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 뿐인데 이 클레르보의 이 베르나르두스가 세운 이 수도원은 뭐를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육체적 노동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막 땅을 일구고 이런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고 소박한 삶, 다 이제 경건한 삶을 이제 추구하는 걸 했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의 가르침도 보면 이 장단이 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 그 2번에 3번 베르나르두스의 가르침을 보시면 첫 번째, 베르나르두스는 빈번한 육체적 징계와 함께 엄격한 금욕 생활을 장려했고요. 그의 도덕적인 청렴, 풍부한 성경적 지식, 사랑의 헌신, 악에 대한 두려움 없는 공격 때문에 그는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르나르두스예요. 자, 베르나르두스는 유대인들 막 십자군 원정하고 나서 막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고. 이거를 그 앞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르나르두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강하게 반대했고요. 또 이 사람은 2000여 명이 흉년이 들어서 2000여 명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렸던, 이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자, 10번에 베르나르두스는 특별히 중세 시대에 선행의 교리를 반대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이렇게 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루터도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을 배웠던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수도원입니다. 그는 어디서 배웠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면 거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루터와 같이 이제 동역하는 종교개혁의 어떤 그 본산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학식이 부족했는데 어디서 뭐를 많이 배웠다. 이제 학식과 책과 공부를 수도원에서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신이 바르게 잡힌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르나르두스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경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선행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르쳤고요. 자, 이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랐고 이신칭의를 성실하게 전파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베르나르두스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터는 이 베르나르두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복음의 교리를 전했던 중세 어거스틴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르나르두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황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교리에 있어서는 이신칭의를 말했지만 여전히 그 베르나르두스는 교황권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2차 십자군, 우리 십자군 원정 했었죠. 2차 십자군 원정 때부터 이제 십자군 원정이 굉장히 이제 타락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거를 막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르나르두스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역사의 오점이 되겠죠. 어쨌든 수도원 운동에 조금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수도원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하나는 도미니칸 수도원, 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계속 보게 되십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십자군 원정을 하고 이슬람이 막 정복하고 그럴 때도요, 목숨을 걸고 교황청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성지를 지키는 일을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딱 가면 수도사들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지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개신교회가 다 카톨릭 교회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다 관리하고 있냐면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이때 생겨가지고 성지의 그 보호의 교황청의 명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성지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랍인들이 거기다 그냥 자기들 막 집 짓고 살면 그 성지 어떻게 해. 근데 다행히 얘네들이 목숨 걸고 그걸 지켰던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원인데요. 자,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은요,
10세기 중요 프랑스의 론강 상류에 위치한 시토에서 일어난 이 수도원인데요. 주로 이 사람들은 상류층 출신들이 수도승들로 많이 들어왔던 곳이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에요. 자, 도미니코 수도원과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도사들은요, 무슬림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하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팽창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거룩한 경건 생활도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도미니칸과 프란체스코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설교와 가르침, 그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칸은 약간 또 성격은 달라요. 나중에 보겠지만 도미니칸 같은 경우는요, 도미니코 수도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종교 재판을 하는 중심지가 바로 도미니코예요. 그 나쁜 짓이라는 건 다 하죠, 도미니코가. 그나마 프란체스코는 좀 더 우리랑 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병 수도원이 생겨요. 그 당시 이제 무장병, 왜 그럴까요? 지금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 수도원이 누구를 개종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슬람. 이슬람 애들은 좀 호전적이잖아요. 그땐 또 십자군 원정도 막 있었고. 그러니까 수도사들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수도사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기사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무장하는 수도사들이요, 프랑스에도 정치적인 개입을 너무 해가지고 나중에 왕들이 다 폐쇄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하죠. 어쨌든 무장하는 수도원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본의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구제 받으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도 거의 이제 거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디더라? 그 이스라엘에 가서요. 거기가 아마 가버나움인가? 거기 가면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동상이에요, 동상. 거지가 이렇게 검어서 이거 뒤집어 쓰고, 난 그 예수님인가 어떻게 그게 저 프란체스코의 형상을 한 것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청빈하고 이제 구제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 연구를 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도미니코 수도사들도 이제 똑같은 그런 구제를 받으면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나중에 종교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도미니코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코의 가장 유명한 중세 카톨릭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도미니코 수도사 출신인 거죠. 그리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집대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콜라 철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스콜라 철학의 특징은요, 사실은 이 스콜라 철학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세의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안셀무스가 있어요. 안셈이라고도 부르는 안셀무스를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죠. 중기 정도 되겠고, 그리고 후기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스콜라 철학이 점점 쇠퇴의 기로를 걷게 되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둔스 스코투스, 그래도 이름만 좀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셨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적어도 이 네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카톨릭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할게요. 이걸 다 읽진 않고. 안셀무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스콜라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적인 논증을 통하여 삼위일체도 설명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도 할 수 있고 믿음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철학적인 것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만큼은 우리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야 변증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무조건 무식하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믿는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잘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셀무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셀무스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모든 교리들을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설이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어들을 만들어내어서 거기에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셀무스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해하려고 믿는다. 믿으려고 이해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해하려고 믿는다. 뭐가 더 강조인 거야?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해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셀무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니 비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시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면서요. 처음에는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플라톤이 아니라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 그 논법을 사용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왔을 때는 이제는 신학이요 사변적이 된 거예요. 사변적. 피부로 와닿질 않아. 이 중세 카톨릭 신학의 사변적인 것을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여러분들 바늘 있죠, 바늘. 바늘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뭐 몇 억 마리도 앉게 하겠지 뭐. 근데 그런 거 갖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극단적인 대표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카톨릭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성경과 신학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점점 사변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신학은 점점점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도 못 보게 했죠. 신학자들은 지들끼리 막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또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상합탑적인 신학적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는 배움도 없는 그런 사제들이 성경도 모르고 다 교회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번 생각해봐요. 신학교는 너무나 사변적이 어려운 얘기 막 아카데믹하고, 목사들은 책도 안 보고, 성도들도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다 종교심은 있어갖고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을 돼버리니까. 게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2층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층 구조. 하층과 상층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상급이고, 교회는 고급지고, 말 그대로 세속적인 직장이랄지 가정이랄지 여러분들 일하는 거랄지 이건 다 뭐 세속적이고 하급하고 저급하고, 이게 이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이미 그런 마음들이 다 잘 정립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깊숙하게 파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 똑똑한 양반이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리가 돼버리죠. 이게 스콜라 철학의 아주 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은 세속적인 거예요? 돈이 왜 세속적이겠어요? 돈을 사용하는 우리가 못된 놈들이지. 잘못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다 준 거거든요. 직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준 건데 우리가 그 직장을 통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죄악덩어리인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지식을 쌓는 것은 다 이거는 세속적이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만 여러분들 다 세속적이 거룩한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또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 뿐이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교제하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이 이층 구조를 만들면서 이걸 신학화했어요. 그리고는 이 교리 체계를 만드는 거는 또 이 스콜라 철학이 어땠다? 사변적이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밑에 있었던,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평신도라는 말들이 생긴 겁니다. 평신도.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평신도는 뭐고 고급진 성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해가세요? 평범한 성도는 뭐고 평범하지 않은 성도는 누구냐고. 이게 카톨릭 잔재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저도 평신도라는 말 쓰죠. 평신도 수련회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카톨릭의 이런 이층 구조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나니까 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평신도고, 그럼 평신도가 아닌 사람은 누구야? 목회자인 거야, 목회자. 목회자들은 뭔가 거룩한 거야. 그죠? 저분들은 거룩한 양반이고 우리는 뭔가 세속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내 기도보다는 누구 기도가 더 셀 것 같고, 저 목회자 기도가 더 셀 것 같고, 그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누구에게 머리 디미는 게 더 빠르고, 목사에게 머리 디미는 게 훨씬 더 뭔가 영빨이 확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도 나는 평신도, 저 사람은 뭔가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이걸 깨트린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인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이걸 깨트린 게 장로교인 거예요. 저도 뭐죠? 장로죠. 여기 우리 두 분 앉아 계신데 이 두 분도 장로고 저도 장로죠. 그러면 장로는 뭐예요? 계급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다 뭐냐면, 우리 두 장로님은 교회가 볼 때에 우리의 본이 된다. 장로라는 말이 사실은 나이 많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냐면, 이분 두 분은 모범이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따를 만하다라고 교회가 인정해서 뭔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본을 가지고 교회를 좀 잘 다스려 주세요라고 세운 정치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은 성도인데 저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다. 이 두 분에게는 뭔가 사람들을 권위 있게 끌어당기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은사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주는 은사가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세요. 우리가 그 삶은 책임져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연구해 주세요라고 따로 세워서 우리가 기름 붓는 게 뭐냐면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럼 집사는 뭐예요? 계급이 낮아갖고 장로가 안 돼가지고 아주 집사인 거예요? 아니라 그 사람은 또 그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야. 또 어떤 계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섬김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은사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좀 있으면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서 장로가 된 다음에 근데 이제 목사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 자녀는 목사시켜야지. 나는 목사를 못하니까 내 자녀를 목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 좋으면 막 기도 공간 버려요. 목사 돼야 돼. 조금만 여자가 좀 믿음 좋아. 사목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거룩한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각자 하나님의 은사대로 교회는 같이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제가 보기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층 구조인 겁니다. 더 사변적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자꾸
자, 교회 가면은 말씀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죠. 왜? 나 말씀도 안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말씀을 안 본다고 하여 이 사람들이 갈급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가면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서 뭐야? 나 눈물도 나요. 그리고 가면요, 그 의리의리한 그 막 성당의 그 압도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그래서 막 파이프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그 압도하는 그 막 그 웅장한 노래를 부르면 막 가슴이 떨려. 그걸 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얼마나 뭐 막 얘기하면 그 뭐 천상의 그 은혜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왕기 우리 잠깐 보시겠어요? 열왕기요. (23장입니다) 요시야 왕인데요. 유다의 왕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위대한 왕은 저 요시야라고 보는데요. 자, 열왕기하 23장에 이 요시야는요, 이제 요시야 다음에 김긴 시드기야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유다 패망왕,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그 앞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뭐 했냐면 성전을 좀 내가 고치고 싶다. 이 성전이 너무, 하나님 성전이 너무 막 더럽고 깨어진 게 많고 내가 고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전 보수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보수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이게 충격적이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뭐가 없었다는 거야. 율법책이 없이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죠. 제사 잘 드렸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23장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사실은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언약책을 발견하고요. 요시야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책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가슴을 찢은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된 거야. 자기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역대 왕들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 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죄인 걸 보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지금 다 모아놓고 요시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할 거다? 이루리라. 내가 그렇게 다 바꿀 거야. 그럼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보세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의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다가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우상숭배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고. 바알 숭배자들, 또 별과 이런 거에 분향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이게 거짓 제사장들이죠. 게다가 또 뭐가 있었대요? 6절. 또 여호와의 성전, 저 바깥에 있는 게 여호와 성전 안에, 여호와 성전에 아세레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어요. 아예 여호와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아세라상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걸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고요.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 산당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했는데 설마 이게 잘못됐겠어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왕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죠.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겁해서 그 산당 부셔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9절에 보세요.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대요? 남창의 집을 헐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남창. 이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야, 이게 말이 돼? 그것도 여호와 성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차곡차곡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질 않는 거야. 가랑비에 옷 젖든. 10절 보십시오. 더 나은 하나님이 율법에 아주 명시해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로 불로 지나가게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몰록의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설명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기드론 시내에 빠았다. 기드론 시내가 뭔지 알아야지. 바로 거긴데 이게 이제 다윗성이 있으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이 있고 여기 다윗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리고 요쪽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한 1시간이면 1시간이 여기 1시간도 아니야. 30분이면 그냥 돌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그리냐면 지금 몰록에게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성전에서 뭐 멀리 떨어진 어디 뭐 여기 서산이면 어디 저기 무슨 뭐 서울에서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옆에 바로 여기 도로 고가에서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다 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패망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뭐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내 신앙이 그냥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사람들 다 옳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중세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바로 우린 그렇게 했는데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마리아 숭배 시작하고 묵주 돌리기 시작하고 연옥 있다고 시작하고 연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하고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중세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스콜라 철학은 사변적으로 되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성도들은 뭘로 빠져요? 당연히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려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교황을 신비롭게 생각해, 사제를 신비롭게 생각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물 숭배, 보여지는 거에 막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물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낫는다. 또 뭐 성물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뭐 연옥에 뭐 얼마가 이런 식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죠? 행위론.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십자가에서 죽이신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죠? 당장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사제들은 참, 제가 신비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목회자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큼 목회자가 목회하기 편한 게 없어요. 그죠? 목사하기 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 복 받잖아요. 근데 책임도 저는 안 짓죠.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와갖고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 줬어? 병 나면 누구 덕이야? 제 덕이죠. 병 안 나면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지.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혼내 또. 왜 그러니까 하라는 걸 못했어? 이렇게.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좀 더 고개가 숙여져지죠.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권위는 더욱더 강해져요. 이것만큼 목회하기가 쉬운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거,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을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게 경건이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비주의, 경건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과 반대로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혁자들인데, 이 어두운 이 도대체가 여기서 광명의 빛이 비칠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두움의 시기에 또 목숨을 걸고 와일드와 같은 그런 광명의 개혁자들이 있었다. 이걸 다음 주에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